요즘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지에다가 편지를 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종이에다가 연필이나 볼펜 또는 잉크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주 더 옛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가에 나는 갈대와 같은 풀을 잘라서 일정한 길이로 잘라서 말린 다음에 가로와 세로로 계속 겹쳐놓고 붙인 다음에 그것을 종이처럼 사용했습니다. 그 풀의 이름이 파피루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글을 써서 만든 문서를 흔히 파피루스 문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써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매우 긴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면 앞부분은 1에서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의 결론이 오늘 설교의 본문인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31절은 결론이니까 그러므로 즉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는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은 2번째 질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31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32절입니다. 특별히 후반절에 그 질문의 표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럼 32절 앞부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 전반절은 좀 깁니다. 이 앞부분은 어떤 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이분은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이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32절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2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니하신 것을 말씀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행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니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 물건을 물쓰듯 혹은 돈을 물쓰듯 그렇게 마구 아들을 썼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아들이 많으셔서 아들 하나쯤은 버릴 셈을 잡고 자기 아들을 마구 사용하셨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인 줄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아들이 여럿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마구 쓰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에게는 오직 아들이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이가 100세를 훨씬 넘긴 어떤 노인이 나귀를 타고 나귀를 끌고 어디론가 갑니다. 3일째 그렇게 가던 3일째 되는 날 비로소 자신이 가려던 목적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나귀에 싣고 왔던 장작더미는 아들에게 짊어지게 했습니다. 함께 따라왔던 종들과 나귀는
산 기슭에 머물게 합니다. 장작 더미를 짊어지고 가는 아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가시고 자기는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사할 때 가장 중요한 제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사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가슴이 메어집니다. 아버지도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이곳까지 왔는데, 그 쓰리고 아픈 문제에 대해서 아들이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인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젊을 때부터 임신할 수 없었던 아내가 90세나 되어서야 아이를 갖게 되었고, 마침내 다음 해에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저절로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주었다가 도로 가져가시겠다는 하나님이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고민 끝에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이 노인이 찾은 답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있는 대로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능히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서자 그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 산까지 온 것입니다. 그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후에 아들을 붙잡아 묶습니다.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잡고 마치 어린 양을 죽이듯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급해지셨습니다. 급히 사자를 통해 그를 하늘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자식일지라도 더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어갈 유일한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움켜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음에라도 기꺼이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 자체보다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하는가를 시험해 보시려고 그의 아들을 다시 내놓으라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아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죽어야 할 줄 미리 아시고서도 그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려고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죽어야 할 자리에 내어주셨을까? 32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가 누굽니까? 28절에 나온 우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 우리입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일하시는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게 내어주셨는가? 물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에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란 무엇인가? 2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9절 앞부분 전반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미리 아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어떤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을 제가 설명해야 되는데, 이 미리 정하심, 즉 예정에 대해서는 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미리 아심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통 미리 안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리스도를 믿을지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후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만일 이 말이 맞는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행동을 미리 내다보시는 능력 외에는 없으신 겁니다. 사람이 제 힘으로 필요한 때에 알아서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누군지를 다만 미리 알고서 그렇게 믿을 사람을 예정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말이나 글은 그것이 쓰여진 문맥에서 이해해야 하며,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그 근거와 토대를 구약 성경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사실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한 목적과
선하신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남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지 않고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시는 권한을,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권한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구원도 전혀, 조금도, 1%도, 아마 0.00001%라도 전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가리켜 그 앞에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 뜻대로 그 영원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미리 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모든 행동을 아십니다. 모든 일어날 가능성까지 아시고 그 가능성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도 아십니다.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전지전능해서 전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고 할 때는 세상 모든 것들,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미리 안다는 것이 앞으로 있을 일을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리 알지 못하셨을까요? 미리 알지 못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들에 대해서만 미리 아셨다고 말한 것은 미리 아셨다는 일반적인 뜻과는 다르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그 뜻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73쪽입니다. 이 성경 구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짚어가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7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강하거나 많아서가 아니라 민족들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것은 크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가장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내가 저 물건을 선택하는 것은 크고 강해서가 아니고 깜찍하고 예쁘고 조그매서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너희 이스라엘은 강하지도 많지도 못하고 오히려 가장 적은데 매력이 있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적은데도, 즉 그렇게 모자라는데도, 그렇게 형편없는데도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생길 만한 둘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비록 가장 적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장점이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고 우리말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셨다. 기뻐할 만한 뭐가 있어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셨구나 라고 오해할 만하다는 거죠. 그러나 원문대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너희를 택하셨다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7장 7절은 너희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미약하고 볼품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신의 어떤 매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말씀의 성경적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리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랑한 자들을 예정하셨는데 그 목적은 그들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 앞에 있는 29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일이고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남들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질문은 반드시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땅히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고 묻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의 아들과 함께라는 표현은 다른 모든 것을 주실 때 아들도 또 주실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주신다는 보장이 된다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되 은사로 주실 것입니다. 은사로 주신다는 것은 은혜로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분명한 것 같이 보이는데 다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은 너무 인색하신 듯이 보입니다. 때로는 째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매몰차고 몰인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찔끔찔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그것마저 끊어버리신 듯이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내가 눈에 보이는 물질로 혹은 내가 원하는 것들만으로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식들은 진짜 자식들이네요. 그렇죠? 부모가 애를 써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줘도 늘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그 정도는 다른 부모들도 다 해주는데 특별히 내게 해주는 것이 뭐가 있냐고 대듭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는 자식은 좀 부드럽게 말해야죠. 그 부모가 다른 부모보다 채워주는 것이 부족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고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많은 자는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셔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둘째로, 첫째는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둘째 문제는 하나님 눈에 내 문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긋난 길로 가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면 주시려는 것들을 멈추십니다. 계속 주면 결국 그것들을 갖고 더욱 엉뚱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 우리가 하는 일의 방식과 과정,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등등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에 우리가 알맞게 걸어가고 있는지,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의도에 맞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길을 걸으면 비록 구원은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곤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시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목표입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목적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리 하시고 때가 되매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때론 부족하고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몸부림치면서 주께서 갖고 계신 목적을 살펴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가 도움을 간구할 때마다 저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무릎에 힘을 주셔서 주를 따라 걷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